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길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확실한 것을 좋아합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돌아보면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들의 공통점이 바로 한 가지 목표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에서 그런 확실한 삶을 사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첫머리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실 이것은 가벼운 표현이 아닙니다. 누가 스스로를 노예라고 부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머리 숙일 필요가 없는 이 바울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확실하게 이 선명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을 확신 있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희미해지고 또 우리의 환경에 따라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싶으십니까? 바울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이든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한 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선택받았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의 삶은 단 한 가지 사명으로 달려왔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또 고린도서에서는요 바울은 스스로를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뭐에 미쳤다? 복음에 미쳤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울이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 그 말씀이 오늘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12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스티스,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신앙에 이렇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존재 영역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가치이자 신념입니다. 모든 것이
자세히 보시면은 믿음과 신뢰를 기초로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모든 우리가 하는 행동에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믿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들 의심한다고 생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를 들어 여러분 아침에 새벽기도 오실 때 자동차에 이제 시동이 걸려야 되는데 시동이 걸릴까 걸리지 않을까, 불신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불편해집니다. 고통스러워집니다. 사실 이런 것은요, 우리가 살면서 생활 속에 일어나는 작은 것들인데 우리가 신뢰를 기본으로 바탕으로 살아가는 근본적인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존재론적, 구원론적 중심 개념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믿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입니다. 이 로마서 3장에 가게 되면 바울이 명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믿음은 이 세상의 이 신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굉장히 쉽게 들리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신실한 응답 또는 관계적인 충성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례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믿어지는 믿음을 갖는 것, 그러니까 일생의 헌신을 포함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이 종교적인 어떤 형식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삶의 태도. 신학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었다. 자신이 전하지도 않았는데 그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놀라고 또 놀라서 또 힘껏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직접 보기 위해서 로마에 가기 원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런 은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은사를 뭐 나눠주겠다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은 뭐 사도 바울이 은사를 나눠주는 주체가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이게 교회를 세워주고 교회를 높여주는 은혜. 그래서 여러분, 은사가 좋죠. 은사가 좋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쓰여질 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은사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조정민 목사님 부흥에 오셔서 집회하시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따로 목회자들과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근 교회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성경보다 사역을 더 강조하기 때문에 문제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에 일어난 신천지 이단들의 모든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사역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온다고 얘기합니다. 사역. 어느 순간 교회가 사역 중독자를 만드는 회사처럼 되어버려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성경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본질적인 것들은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만 하는 그런 곳이,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지금 믿음이 있으십니까? 뭘 믿으십니까? 가끔 마트에 가면은 질문합니다. 우리 뭐 전도팀도 질문하지만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무슨 대답하십니까? 저는 연합교회 다녀요. 땡입니다. 땡. 저는 장로예요. 땡. 저는 집사예요. 땡. 저는 권사예요. 땡. 아니요. 예수님을 믿으냐고 물어보면은 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쓴 동기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개척하지는 않았지만 바울은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을 더욱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주기 때문에 이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빚진 자라는 곳에 줄을 긋고요. 아침부터 빚 이야기하면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빚진 사람이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빚을 다 갚는 것입니다. 빚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빚진 자다. 자,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죠?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종은 빚진 자입니까? 아닙니까? 왜 종이 되었죠? 빚을 졌기 때문에 종이 된 거예요. 종이. 근데 바울이 말하는 이 빚은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들은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인이신 마스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 그것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은 그 뜻을 따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곧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논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극심하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으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 믿는 성도를 잡으러 갔다가 누구에게 잡히죠? 예수님께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갖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재미있는 아이러니입니다. 뭐냐면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신이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아 구원받은 이유가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 그러니까 즉 이방인들 덕분에 자기 자신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방인들이 없었다면 자기가 예수님께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방인들 때문에 자신이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에게 빚진 자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합니까? 충성, 우리가 헌신. 근데 바울은요 그걸 뛰어넘어서 빚진 자다. 빚진 자다. 자신의 삶과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헌신하는 자세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빚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다음 자녀들에게 또 복음 모르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클락스턴에 또 이제 물품 나눠주는데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셔서 작은 정성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3개월 동안 안 쓴다 하면 그거는 쓰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가지고 오셔서, 제가 클락스턴 몇 번 갔다 왔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나누어진 작은 사랑의 모습 하나,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마음을, 빚진 마음을 갚아주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빚진 마음을 무엇과 연결시킵니까? 바로 복음과 연결시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하나님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민 사회는 좀 덜 하는 것 같은데 요즘 한국에는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닌다면은 딸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특별히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중에서는 쉽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 시대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볼 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또 로마에서 볼 때, 로마라는 나라에서 볼 때 이 그 기독교인들은 가이사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반역자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또 로마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로마 같은 경우는 만약에 기독교인으로 알려지게 되면은 뭐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얘기하는 관세, 텍스 이런 정치적으로 해서 엄청난 세를 부과하거나 어려움을, 사회적 혜택에 어려움을 주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밝히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또 카타콤에 모여서 따로 살아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뭐 익투스 이런 비밀 신호를 가지며 서로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숨겨야 했고요. 근본적으로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교회에 십자가가 있고 어딜 가나 목걸이도 하고 그렇지만, 그 당시 십자가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흉악범이 매달리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조차 힘든 그 사형틀이 십자가였는데,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사실은 그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두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입에 담지 못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에서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공의만 나타내면 우리는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받을 모든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벌을 대신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온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증거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십자가는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떳떳하고 당당한 것이요 복음의 원리요 또 그 자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 안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고 복음이 은혜이고 복음이 구원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열려 있으며 참된 구원에 이르게 한 지식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뜻과 계획과 생각이 포함되어 있고 믿음을 자라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의 말씀,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 한번 또렷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하박국 2장 4절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신칭의의 대원리를 우리에게 선포하면서 1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로마서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궁전하로 여러분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기치를 들게 하는 결정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기독교 대헌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때문에 세계 역사가 바뀌었고요, 이 말씀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공동체와 역사를 인도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죄와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는 사건이 바로 구원입니다. 복음은 이 땅의 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은 재정 때문이 아닙니다. 정치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어렵고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해와 논리를 추구하는 관념 안에 갇힌 종교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도대체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나오십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 아틀란타의 좋은 교회에 와서 잘 먹고 잘 살고, 아, 우리 교회는 크다, 우리 교회는 좋다,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많다, 우리 교회는 뭐가 있다. 그런데 예수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의 예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복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그 질문에 오늘도 우리 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을 위한 인간의 모든 노력이 무산되었고,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확실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이 그것을 우리를 의롭게 하고, 그리고 그 확실한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안에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빚진 자의 모습으로 또 견고한 복음 위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른 아침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왔는데, 주님의 전 앞에 나왔는데, 다시 한번 내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 진정한 복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물어보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빚진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바울은 복음의 대적자 안에서 복음의 채무자로 변모합니다. 빚진 자라고 하는 개념,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갚아야 될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마음을 품고 그들 위해 기도하고 믿음으로 격려하며 복음이 열매 맺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으로 살아내어 우리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실한 믿음과 확실한 복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그 고백 위에 흔들림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 이웃과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할 책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삶으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을 삶 가운데 담대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고백을 붙들고 세상 앞에 당당히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에 심겨진 복음의 진리가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며,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심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 빚진 자로서 경건 복음 위에 서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종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